비전의 사람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눈이 있고 시력이 있으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시력을 잃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그 여인이 두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면서도 꿈이 없다.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여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꿈이 있습니까? 나에겐 꿈이 있는가 과연?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살아요. 지금 내가 꿈이 있어서 사는 줄 아세요? 왼수 같은 것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설마 이러질 않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먼저 꿈을 줘요.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 꿈을 이루셔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바꿀 수 없어요. 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은 못 바꿔요.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오늘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내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그 믿음.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해줘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루어놓은 것이 없지만, 내 꼬라지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자고요. 꿈을 갖자고요. 자, 비전의 사람은요, 첫째, 마음에 간절한 타오르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전의 사람은 마음에 그냥 간절한 툭 건드리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막 생각해갖고 뭐더라 그거 그 비전의 사람 아니에요. 쿡 찔러면 툭 튀어나오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따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고민 없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아시잖아요. 그게 가슴에 있냐고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요, 간절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말씀 듣다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가슴 속에 터질 것 같은 그 한 가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세상 싸돌아다니다가 누구는 저런 좋은 집에 사는데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꼬라지가, 누구는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내 금수저인데 나는 억수저고, 이거 우리 엄마 아빠는 못났어요, 이러지 말고요,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하되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요, 얕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 안에 간절한 소원,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의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뻥이에요. 뻥. 예수님께서 뻥 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그 시대 속에 뻥이 지금처럼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중장비가 있으면 다이나 빵 터뜨리고 중장비 덜덜덜 그래가 폭탄으로 퍼가지고 산을 없앨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실 그 당시 중장비가 없어. 삽질해가지고 어떻게 날려요 그거를. 깨가지고 어느 세월에 토끼머리 뿔날 때까지도 안 될 거라.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불가능. 이 산이 어떻게 저리로 옮겨져요? 불가능한.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은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돈 있어서 주의 일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주의 일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야 돼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내게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돈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여. 왜 우리 교회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없어 보여.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거?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빽이 많고 잘 나가고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네들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쪽박을 차고 꺼적대기를 깔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영적 파워.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파워, 예수의 이름의 권세. 불가능한 것도 다 안 된다 그러지만, 다 끝장났다 그러지만, 성산에 오르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곧 15살 6월 달에 교회 처음 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 6월 21일로 기억해요. 토요일날 교회 처음 나갔어요. 하도 나한테 전도를 안 해서 교회는 어떤 놈들이 다닌가 구경 간 게 첫걸음이야. 전도를 짝꿍 놈이 하도 안 해서 내가 괴롭혔더니 밥 먹으면 도시락을 내가 쓰레기통 밑에다 감춰놔버리고, 또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한 거 내가 도시락에다 딱 넣어놓고 막 이랬더니 내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놈이 전도를 안 해.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걸어간 게 15살 6월 20일 토요일 날 교회를 딱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죄인이라 그래. 난 죄진 게 없는데 턱하면 죄인이라 그래. 뻥 같은 설교를 막 목사님 다 뻥 같아. 근데 7월 25일인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은 오고 봐야 돼요. 7월 달에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불을 받았대. 뻥 같은 얘기가 나네. 나 죄인이 나네. 인정하네. 막 입신을 했는데 내가 막 지옥에 들어가고 있네. 근데 그 십자가가 보이네. 십자가를 내가 말씀이 아는 게 없잖아요. 6월 달에 교회 가갖고 7월 달에 수련회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가 보이니까 내 느낌에 저거 붙들면 사는 거다. 붙들고 죄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 있네. 야, 그리고 나니까요 방언을 하고, 난 방언, 남이 은사 받았다 웃기지 마세요. 이거지 똥개인가 똥개. 똥개야 또. 나 얼마나 웃겼나 몰라. 부회장 누나가 참 이뻐서 내가 수련회 따라갔어요. 부회장 누나가 이뻐서 부회장 누나 보고 따라갔는데 이쁜 거 다 사라졌어. 방언을 한데 침 칙칙칙 나가고 그냥 미친년이야.
이러면서 야, 교회 나가면 미친년 되겠다, 미친년 되겠다 이래갖고 기도 시간에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수련회 가서 내 텐트만 지키고 있었어요. 텐트만 지켰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 이쁜 누나가, 둥기야, 네 누나, 너 기왕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야지, 산에 기도해야지, 마지막인데 가자.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갔더니 그때 그 난방 하나, 그 실크 난방 비슷한 건데 여름에 쩍쩍 달라붙는데 아버지, 그 어린 것들도 동기 오빠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 이쁜 누나가 손바닥가 얼마나 힘이 센지, 주여 동기가 내가 회개 안 하면 맞아 죽겠더라고. 등짝에서 불이 났는데 정말 가슴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똥강아지 방언을 하는 거 내가 웃었는데 난 더하더구만. 그 난방을 다 찢어 제껴버린다. 헐크도 아닌데 막 헐크가 돼서 나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갖고 산에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날 눈을 좀 떠봤더니 다 나 구경하고 있어. 저게 뭔 짓인가.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그냥 와이사스 난방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앙상한 몸매로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 거 어쩔 줄을 모르는 거. 받아봐야 알아. 여기 분위기는 다 이미 경험한 얼굴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주의 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라. 미쳤지. 그 기도원에 갔는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는 학교 가는 건 저리 가라야. 그냥 일단 그냥 기도하고 싶어. 수업 끝나면 부흥회 찾아서 막 싸돌아다니는 거라. 어디서 부흥회하나. 근데 부흥회는 봄, 가을밖에 안 했어. 그때는 70년대. 그러니까는 70년대 봄, 가을에밖에 안 하니까 하는 데가 기도원이 있네.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갔는데 세계는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게 어떻게 들? 세계는 김동기 너를 불러. 왜 또 그렇게 들려? 기도원은 오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라.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은혜를 사모했더니 세계는 김동기 너를 불러. 그래서 내가 열심히 또 삼각산에 가서, 장로교회는 그때 철야가 없었지만 장로교회 철야 기도가 없으니까 삼각산이 알겠죠? 세모난 산이 삼각산은 아니요. 그냥 삼각산에 가서 막 기도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해 1월 8일 날 응답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 집은 종소원 집안에 제사에 쩌든 집안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목사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한 분인데. 은혜 받고 나서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요, 제사상에 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절할 수 없어요. 뭐 이 새끼야. 그때부터 뺨 따고. 뭐 이 새끼야. 아버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할 수 없어요. 뭐 이 새끼야. 그래 몽둥이를 가져가 좁혀가지고 훈장, 여기 뼈가 깨져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뭐 이 새끼야. 아버지, 그래도 나는 절할 수 없어요. 그러고 살기를 이제 핍박을 받는 거라. 예수 믿는 새끼는 우리 집에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런 놈의 새끼는 죽으라고 칼로 푹 찔러갖고 내가 칼을 왜 잡았을까? 이 칼자국이 많아요. 난 조직폭력배는 아닌데 칼자국이 많아요. 예수 믿는 놈은 죽으라고 칼로 찔러 대신에 이런 놈의 새끼는 푹 찔렀고 여기는 좀 파였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겠군요. 좋아했는데, 말은 끝까지 들어. 좋아했는데 1월 8일 날 응답받았는데 2월 달에 중학교 졸업하잖아요. 졸업을 딱 했는데 아버님이 나 좀 보지. 와, 드디어 우리 아버님도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시겠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기는 잿더리도 없구나. 강단이니까 크지만 잿더리를 가지고 세놓고, 야 이놈이 가만 새끼야, 네가 이놈의 새끼야, 우리 집안에 이놈의 새끼야, 네가 육군 싸가란 뼈를 가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장군이 돼가지고 이 새끼야, 집안을 빛내야지 이 새끼야, 네가 어쩌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놈아. 잿더리로 제 발을 막 인이겨가지고요, 지금 여기 제 발톱이 없어요. 생발톱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팬티 하나 입혀갖고 집 나가래요. 2월달에 겨울에.
그래서 팬티 하나 입고 쫓겨났는데 초등학교 때 선배 집에 가서 도적질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앞집에 가서. 그래서 초등학교 1년 선배 집에 가서 그냥 허락도 없이 대충 청개 입고 삼각산으로 입산을 해서 고교 시절을 산에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눈물로 비닐 뒤집어 쓰고, 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훈훈해져. 비닐을 하우스 김장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 보면 훈훈해져서 살려고 기도했어요. 고교 시절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러면서 주님 가신 길이 온데 내가 어찌 못 가오랴. 배고파도 가야 하고 매맞아도 가야 할 길. 이러고 산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함이, 내가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함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감사했든지 그때 제가 서운은 안 했어요. 내가 배우기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담임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서운 안 했어요. 내 마음에 열망, 나 장가 안 가고 싶어요. 나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나 장가 안 가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그때까지 내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성에게 행여나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눈물은 나지만, 지난 주간에 아내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다고, 여보 뭐 준비한 거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이, 뭐 특별히 오늘 노예에 있는 날인데 뭐 특별한 거 노예에서 다룰 거 없어. 아니 그래도 오늘이 무슨,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러고 그냥 아내가 그래 들어왔더니, 여보 오늘 30주년인 거 알지? 늘 물어봐요. 나 사랑해요. 몰라서 물어. 말로 해주세요. 꼭 듣고 싶어. 좀 목사 되려고 장가 갔어요. 목사 되려고. 미팅을 한 번도 안 하겠다. 주를 위해서 이성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개신교에서도 그냥 그 수도사들처럼 장가 안 가고 주의 일할 수 있다면 난 장가 안 갔을 거라. 목사들 돼야 되는데 보니까 목사 되려면 장가 가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중매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태껏 살고 있어요. 여태껏 중매로 만나가지고 내 마음은 주를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삼각산에서 살면서 우리 유증현 증경총회장님 7년을 계셨잖아요. 나는 횟수로 3년밖에 못 있어가지고 제가 영빨이 좀 딸려요. 그래, 총회장님이 7년을 거기서 계셨기 때문에 영빨이 딸려요. 총회장님께서 피를 바르셨던 곳, 그 산부인과 광신중학교 건너편 맞죠, 총회장님? 저도 거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저도 팔아갖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갖고, 그때 피를 파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인데 그래서 피를 산다는 얘기를 알아갖고 광신중학교 건너편 산부, 이거 인터넷에 나가네.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야. 오늘만 하고 딱 끝나는 거죠? 이거 의료법에 걸려요, 거기. 그걸 몰랐네. 어쨌든 피를 팔아갖고 저는 꽃배기 먹을 배가 안 돼갖고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지내는 가운데 못 먹어서 결핵이 걸렸어요. 지금도 해요. 피를 토하면서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나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있는데,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동대문에 있는 거기 갔더니 전신마비증이래.
아파서 갔다니. 우리 아버님은 그때도 안 왔어. 예수 믿는 놈 죽어도 싸해서 이 전신마비증하고 폐결핵이 같이 왔는데 그것이 같이 오면 그 당시 의학으로 못 고친대.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나왔어요. 병원에 나왔는데 그래도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어다녔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당에 가서 그 꼬라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예배당 저 창 너머 담벼락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 쓰시겠다 그랬잖아요. 나 쓴다 그랬잖아요.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며 열방을 다니며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때 아들아 두려워 말라, 아들아 두려워 말라. 결핵 걸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약 속에서 살아요. 다 버려버렸어요. 약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어차피 약 먹어도 안 될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며 환경에 무릎 꿇지 마세요.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쓰시기 위하여. 제 얼굴이 그런 고생한 얼굴로 보여요? 저보고 샌님 같대요. 샌님 같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나의 간증이라. 그의 은혜 속에 살아오면서 폐병이 났고 전신마비가 났을 때 고백한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일을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린들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쓰임받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요,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내가 가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내 만족,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 목회를 또 열심히 하다가 괜찮은 교회로 또 후임자로 갔네요.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그 장로님이, 목사님, 고대 신경외과 지금 2등급 장로님이셔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진지하세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떠들고 수술을 끝냈어요. 서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 사임하고, 내가 단 한 명을 주께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나는 주의 종으로 죽고 싶어서 개척했어요. 그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목회하다가 죽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 그 길을 가리라 그래서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막 성도들이 오네 매주마다 등록을 해서 나는 내가 잘나는 줄 알았어요. 전도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매주마다 와서 등록을 하셔.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인가?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면 나도 대형교회 금방 이루겠는데? 그런 교만기가 막 활동을 하고. 그때 또 재발을 했네. 재발. 내년에 이 푸르름을 볼 수 없습니다. 내년에 이 푸르름을 볼 수 없습니다. 내년에 이 푸르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천국 가야 될 것 같으니 교회 후임자도 선정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아내랑 나만 아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 감동이 들어서 저는 그런 감동을 목회하면서 3번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증하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내 딸이 손을 딱 드네. 아, 그래도 아무리 짱구래도 이건 짜구고 수습인 것 같은데 어떤 간증이라도 이거 안 믿기는데 이거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탁 숙이고 있었더니 저도 영광교회 성도입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딸이니까. 예, 김하영 학생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랬어요. 그 아이는요, 초등학교 이전부터 오지 선교를 저랑 같이 다녔어요. 인도 빈민가 선교, 중앙아시아의 탄이라는 거기는 이슬람 거기 싹 쓸고 다녔고, 오지 선교라면 나와 함께 그때 그 김포공항에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질 떠나 현재 가서 현지인들하고 먹고 자고 거기서 의료팀하고 갔을 때 약봉다니 나눠주고 줄 세우는 거 지가 하고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이 빈민가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지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보다는 선교지를 나를 더 많이 따라다녔어요. 선교지 종이 가서 집회하게 되면 뒤에서 신발 정리를 걔가 하고 더 많이 따라다녔던 딸아이였어요. 지가 뭐 회개할 게 많다고 막 수련회 부흥회 말하는 쓰러질 것처럼 콧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저거 뭐 저렇게 학생이 저러나. 어느 때 너무 바보 같아요. 착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주미 아빠 우리 교회에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10,000원짜리 갖고 다니면 상처받잖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1,000원짜리를 깨갖고 다녀요. 나의 기라는 신발을 그 메이커를 사주면 안 신고 다녀. 왜 안 신어? 그럼 아빠 이거 못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신어. 내가 바보 같아. 그런데 그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싫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네. 말 잘못했겠지, 수습하겠지.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또 그러는 거야. 저 마귀 들렸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수습해야 돼 말아야 돼? 목사의 딸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해서 이거 마귀 들렸나? 이거 어떻게 들렸나? 이거 어떻게 수습해?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난 그냥 뒤로 들어가 앉아버렸어. 수습 네가 해라.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 아빠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 빈민가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던 아빠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빠 왜 데려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수술할 때 아빠가 성탄절 전에 수술했는데 나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 돌아가실까봐. 아빠를 하나님께서 살려줬는데 왜 지금 또 데려가시려고 그래?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얘가 펑펑하면서 그러는 거라. 아내랑 얘기했는데 걔가 화장실 가다 밤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난 싫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 갈 때도 땅만 보고 가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갖고 싫어서 땅만 보고 다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빠를 왜 데려가시려고 그래? 얘가 팍 울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난 찬송하기도 싫어요. 나는 기도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나는 그 소리 이후에 찬송도 기도도 안 해서 성도들도 모르는데 내가 길어야 6개월 남은 인생인데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리정 다 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딸아이가 다 터뜨려버렸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을 그날 저녁에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된 거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나 찬송하는 은혜 받. 이제는 나는 찬송할 거예요. 이제는 나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고쳐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고 나는 기도할 거예요.
딸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돌아오는 주일날 11시 예배를 앞두고 11시 15분 전에 쓰러져서 한양대학교 응급실로 제가 실려갔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간증을 했고 아빠를 살려줄 거는데 11시 15분 전에 예배를 앞두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네.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전신마비 폐결핵증에 걸렸을 때 아버지 나 쓰신다 그랬잖아요. 살려준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왜? 성도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회전에 나오는데 목사가 이곳에 누워있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딸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안 아프고 싶어요. 이 안 아프고 싶은 통증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어차피 병원 가봐야 아무것도 못해 나를 위해서는. 그래서 나왔어요. 내 종양이 말랐어요. 할렐루야. 내 종양이 말라. 물론 후유증은 있어서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진경 총회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설교하시다 그랬지만 어디 저 한 달 전인가 핸드폰에다 찍어놨어요. 그 기웅이라고. 그래서 응급 환자니까 빨리 병원에 지금 수술도 못하고 왜 그것 뭐 또 다른 것들이 있겠. 뇌종양하고 심장은 가끔 멎어주고 허리는 디스크고 폐결핵 관절염에 걸렸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몸이 그냥 허우대만 멀쩡하지 아픈 데가 많아. 고대병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말이 참 이상해요. 목사님 이것이 터지면요 위급한 거고요. 안 터지면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안 터지면 되잖아요. 안 터지면 되잖아요. 아내가 그래. 여보 안 가면 안 돼요. 여보 안 가면 안 돼요. 사무총장님 전화번호 이막수 목사님 전화번호도 좀 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울며 불며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의 종은 복음 증거하다가 죽음의 영광이지. 그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전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게 더 가까이 계신 주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저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중국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집회를 해요.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우리. 계속 나는 이러고 있네.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막 이러는 거라. 다 같이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시간 기도해야 하면 하다가 내 뒤 타해갖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부산 대학병원으로 실려갔네.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산 대학병원에서 어차피 손 못 대니 하나님이 손 대주세요. 또 기어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쳐다봐 그 양반들이.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그러다가 또 쓰러졌어.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지만 어차피 못 고치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있는데 이제 나 없이 또 확 지내서 기어 나갔어. 그걸 중국인들이 다 봤어. 기어 나가가지고 또 삐짓이 이제 내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시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하더라.
내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 속에 중국의 한족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들의 간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설계해서 감옥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있어요. 복음 때문에 누가 감옥에 가요? 복음 때문에 누가 생명 걸어요? 그런데 저 양반을 보니까 아니 병원에 실려갔다가 기어 나오고, 누워있다가 기어 나오고, 또 기어 나오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 그게 은혜라. 자기네들은 최복음을 증가하는 치학교에서 복음 증가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5번 이상씩 있는 사람들이 모였대는데, 한국교회면 뭐 큰 게가 무슨 세미나가 중국교회 무슨 소용이요? 시스템도 없는데, 집회 가면 호롱불 하나 켜놓고 있는데 무슨 시스템이요? 이런 악기 하나 없는데 한국교회하고 안 맞아요. 그네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아니요, 아예 그냥 생명을 거세요. 무엇든지 생명을 걸며 하나님께서 나 살려줘요. 제 32대 붕사의 대표회장을 했어요. 그때 감상기도 이용란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사를 하셨어요. 제가 인도의 김 목사님과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장례 치르는 줄 알아서 인도 빈민가 선교하다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항에 갈 때도 내 몸을 주체를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갔어요. 이런 상태. 그래도 진행을 해야 하니 빈민가 선교를 갔는데 선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의식이 필름이 끊겼는데 심장도 멎어버렸어요. 그때 그 이용란 원장이 얼마나 우셨나 몰라요. 나를 쳐가면서, 하나님, 젊은 목사 살려주세요. 젊은 목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젊은 목사님 살려주세요. 생명을 걸고 이것과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든지 내 눈이 비시시 떠지더라고. 장례 치른 줄 알았어요. 나는 죽어도 이제 진짜 같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들 받으세요.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무엇을? 비전을 찾으세요.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비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잃어버린 나의 믿음의 비전 다시 찾으세요. 제가 중국의 조선족 청년 연합 집회를 인도했어요. 여러 해 동안 상해에서. 중국은, 하나님은 중국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중국을 통해서 일하기는 조선족 여러분,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니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오늘은 중국을, 내일은 중국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네들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중국에도 오지가 많아요. 오지로 조선족 그 형제들이 들어가요. 복음 들고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면 물질에 거부가 되어 주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선교하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재능을 주세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믿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줘, 내가 변화받고 우리 가정 축복받고 이 민족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달라고 이 찬양 간절히 찬양하시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